오늘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입니다. 프린트물이 없는 건 여러분 기록해 놓으셨다가 오늘 저녁에 가셔서 가정에서 예배 드리실 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오늘 옛사람 예수동행과 사람과 예수님 중 누가 내 주인인가? 아니면 내 인생의 주인은 과연 누구인가? 참 중요한 문제죠. 오늘 고린도서 3장 16절은 이제는 내가 예수님이 값 주고 나를 사셨어. 이게 내게 아니에요. 나는 벌써 죽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값을 지불하시고 죽고 살리셔서 나를 다시 값 주고 사셔서 이제는 성전이 내가 성전이에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세요. 그래서 예전에는 내가 주인이었어요. 예전에는 마귀가 주인이었어요. 예전에는 세상의 나의 주인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예수님이 주인이라.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멸하여 버리시리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과연 내 인생의 주인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인생의 삶을 살 때 무엇을 많이 의식하냐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좀 쉽게 말하면 내가 뭘 많이 의식하냐는 거예요. 사람을 의식하냐. 제가 예전에 한번 설교 드릴 때 눈에 보이는 것 중 가장 큰 우상이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 사람을 돌파하지 못하면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가는 길이 장애가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잖아요. 이제 세례를 받아요. 그러면 이제는 주인을 바꾸겠습니다라는 뜻이에요. 제가 찾아드릴게요. 베드로 전서 2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하나만 더 찾아볼게요. 베드로 전서 3장이군요. 3장 21절. 베드로 전서 3장 21절. 적어 놓으셨다가 한번 보세요. 베드로 전서 3장 21절입니다. 베드로 전서 3장 21절.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세례를 받는 거죠. 곧 세례라. 세례는 뭐냐면 육체에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목욕하거나 육체에 대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뭐냐면 이제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의 중심, 이제 세상을 향했던 것이 이제 내 마음의 중심이 예수님을 향한다라는 거예요. 세례를 받는다는 의미가 물로 받으니까 목욕하고 때밀고 이태리 타월로 이것을 얘기한 육체의 것을 제하는 거에 버림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내 마음에 향하는 것이 이제는 옛날에 아름다운 거, 세상에 아름다운 거, 좋은 거, 갖고 싶은 거 막 이런 것들이 내 마음에 육에 속한 것들이었다라면 세례를 받으면 그 세례를 통해서 내가 예수로 옷 입는 것을 뜻하고 내 목적이 예수님이 되는 것이고 내 주인이 예수님이 된다는 내 마음에 향하고 의식하는 대상이 내가 날마다 살아가는데 의식하며 살아가는 대상이 사람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의 명제를 이 땅에서 얻으셔야 돼요. 제가 한편 드리는 좋은 어떤 명언이나 설교가 아니라 말씀이란 말이에요. 말씀. 예수님이 우리에게 반드시 해야 될, 지켜야 될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늘의 시민권자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연히 행하고 갖고 살아가야 될 자세란 말이에요. 마음의 자세란 말이에요. 마음의 자세.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대로 살아가야 될 삶의 자세들이 있잖아요. 부모를 공경해야 되고 하는 기본적인 것들. 성경 말을 벗어나서도 예를 들어서 이것을 우리가 안 하고 생각지도 않으면서 당연히 어디 가겠지? 죽으면 천국 가겠지. 여러분 속지 마시라니까요. 누구한테 나중에 배상을 청구하실래요? 예? 예수님 앞에 갔을 때 내가 너를 모른다 그럴 때 그거 누구한테 얘기하시겠냐고요. 누구한테 이것을. 그죠? 예. 이거만큼 중요한 것이 없어요. 계속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걸 책임질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이 각자 책임지는 거예요.
속았든 사기를 당했든 어쨌든 간에 이것만큼은. 그래서 이를 갈며 슬피 운다고 돼 있어요. 이를 갈며 슬피 운다. 왜? 억울하다는 거지. 내가 당연히 지옥 갈 줄 알고 가는 사람은 그래 뭐 그렇지. 그럼 가면 되는데 아니야 이게. 내가 그럴 줄을 몰랐어. 그러니까 속았구나. 내가 그 인간한테 속았고 내가 그것에 속았고. 그러니까 이를 갈며 슬피 우는 거예요. 억울해서. 성경에 많은 구절이 나와 있잖아요. 몇 개월 안 남았어요. 예? 이제 60대 되시는 분들 몇 개월 남았다고요? 한 200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여러분. 정해놓은 시간이. 오늘 봅니다. 우리가 생활하는 삶에서 누구를 더 의식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나의 문제에 보이는 현실이나 사람보다도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예수님을 주인으로 알고 가는 사람이고, 이거는 머리로 알아서 안 되고 삶으로 살아져야 되는 것까지. 그래서 여러분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듣고 깨달은 것 같고 아는 것 같은데 여러분 삶으로 가는 시간이 한참 걸려요. 예. 한참 걸려요. 여기에 집중하셔야 돼요. 여기에 마음을 쏟으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힘써해라. 열심히 해라. 부지런히 해라. 마음을 다해라. 할렐루야. 그냥 써놓으셨어요. 그분이. 다 이유가 있어서 써놓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쉽게 생각한다는 거죠. 여러분의 마음을 예수님을 향해서 더 많이 외치고 더 많이 예수님을 구하고 더 많이 예수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거해야 될 첫 번째가 사람을 제거하셔요. 사람. 칼 들고 다 죽여요? 내 마음의 주인에서 벗어져요. 사람을 의식하는 것. 사람을 자꾸 의식하는 것. 사람 나를 어떻게 볼까?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 사람이 나를 죽일 것 같고,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갈 것 같고, 그 사람을 비유 맞추고, 그 사람을 기쁘게 하면 내가 어떻게 될까? 이거 다 속는 거예요. 다 내려놓으세요. 누구 해야 돼요? 보이지 않는 예수님 해야 돼요. 네. 여러분들은 다 답을 알고 가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통해서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각인시켜드리는 거예요. 반복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자꾸 왜? 이 반복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 인생도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 반복하여 가시기 바랍니다. 자, 프린트물을 볼게요, 이제요. 마태복음 6장 1절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산상수훈을 통해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4절에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우리의 삶의 대상, 신앙의 대상, 봉사와 섬김의 대상, 예배하는 대상, 모든 것들의 기준이 사람을 의식해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누구의 대상으로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예수님을 인식하고 예수님을 의식하고 예수님을 향하여 하라는 거예요. 조그만 헌금을 하나 하든지 교회 나서 조그만 뭔가를 하든지 예배를 향하여 나오는 마음 하나를 하든지 찬양 한 곡을 드리든지 은밀한 중에 보시는 사람이 어떻게 참 대단하게 잘한다, 목소리 좋다, 여러분 이거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다 보면 누구를 놓치냐? 예수님을 놓쳐요. 예수님을 놓쳐요. 어차피 보이는 것을 의식하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이걸 어떻게 하여 버리라는 거예요. 이걸 훈련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그 당시에 예수님,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오늘은 좀 제가 더 깊이 있게 이 부분을 설명하는 거라고요. 예? 답은 되어져 있어요. 사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은밀한 중에 나를 알아봐 주시는 누구를? 예수님을. 그분을 의식해서 하라. 구제를 하든 무엇을 하든 간에. 예. 이게 훈련이 되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삶에서. 이걸 놓치니까 많은 분쟁이 있고 상처를 받고 거기에 내 의의가 드러나고 이러는 거예요. 예. 아주 단순한 건데 삶으로 자연스럽게 되어져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날마다 마음을 실어 입술로 누구를 구해요? 예수님을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감사해요. 할렐루야. 예. 그게 예수님과 자꾸 대면되어져야 돼. 그래야 보이는 사람보다도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 자꾸. 어떤 사람 나를 향하여 막 뭐라 그러는데 그 사람이 보이는 게 아니라 그 사람 뒤에서 나타나는 그 사람의 마음과 그것이 생각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나를 향해서 막 뭐라고 하지만 저 사람의 마음의 의도는 나를 위하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가 된다니까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거기까지를 못 보니까 사람만 보니까 대판 싸우는 거야. 사람만 보니까 못 참겠는 거야. 사람만 보니까 견디지 못하고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상처받는 거예요. 예? 자, 이어서 보세요. 5절에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꼭 여러분들이 굳이 회당이나 길거리 가서 손들고 기도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 있잖아요. 누구를 대상하시라고요? 예수님과 교제하고 골방에서 은밀한 중에 예수님과 대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가지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대놓고 나가서 길거리 가서 막 기도했다고. 네, 보이려고. 근데 그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마음에 기도하는 동기와 의도와 목적이 누구여야 되는지를 아세요. 응답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기도는 예수님과 대화와 교제의 수단이라니까요. 예? 여러분 핸드폰 가지고 어디다 써요? 핸드폰을 다른 용도로 쓰면 안 돼요. 핸드폰으로 이빨 쑤시겠어요? 핸드폰은 통신수단으로 쓰는 거예요. 기도라는 건 예수님과 대화하고 교제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대화하고 교제 가운데서 예수님이 다 아세요. 내 필요한 걸 아시고 구하지 않아도 다 아신다라고 되어져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보이는 것, 내 눈에 나타나야 될 것을 의식하며 기도를 한다는 것이죠. 내가 오늘 빠지면 다 사람을 의식하는 거예요. 예수님. 자,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뭐하라?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16절에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예. 다 대상이 누구여야 돼요? 보이지 않는 예수. 신앙의 모든 하는 행위들이요. 근데 부자 청년이든지 그 당시에 율법사든지 바리새이든지 대제사장이든지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율법과 계명을 잘 지켰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칭찬받기로 나왔는데 그들이 나와서 그들이 한 모든 율법과 계명을 지킨 것에 중심이 누구였느냐 하면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였어요? 사람이었다. 예수님이 결론을 냈어요. 너희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공경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계명은 지켰다고 하는데 교회 지도자라고 말을 하는데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다라고 얘기하는데 행위는 있었어요.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 누구를 향한? 사람을 향한 행위. 예수님은 정확하게 너희는 지옥 자식이다. 뭐 했는데요? 계명을 지켰는데요. 뭐 했는데요? 구제를 했는데요. 뭐 했는데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는데요. 뭐 했는데요? 그들은 토색이나 불이나 간음이나 사람들에게 보기에는 그런 걸 하나도 행하지 않은 의로운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들을 향하여 너희는 무슨 자식이요? 지옥 자식이요. 교회 나오는 자들에게, 열심하는 자들에게. 그 당시에 그랬어요. 그 당시에. 여러분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고민해 보셔야죠. 내가 지금 교회를 나와서 나오는 것과 나와 앉아있는 것과 내가 찬양을 하는 것과 뭐 하는 모든 것들이 누구를 향하십니까? 진짜 은밀하신 예수님이냐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성경책 뺏기고 뭐 하는 그거 다 그거보다 예수님은 은밀한 중에 보시다. 나도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 예수님을 의식하며 가는 거예요. 그게 천국 시민권자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주인되게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쉽죠? 여러분 삶에서 자꾸 적용하셔야 돼요. 내가 누구를 의식하냐. 자, 24절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주인이라고 말했죠? 예, 두 주인이에요. 두 주인 섬기면 안 돼요. 하나만 선택하셔야 돼요. 둘 다는 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부도 취하고 세상에 명예도 취하고 세상에서도 잘 나가고 세상에도, 여러분 이거 참 조심하셔야 돼요. 두 주인이에요. 그거는 안 돼요. 곧 이를 미워하거나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거나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누가 주인입니까? 여러분 뭘 의식하십니까? 돈을 의식하십니까? 부를 의식하십니까? 세상 명예를 의식하십니까? 그러면 그게 주인이에요. 그것과 관계없이 나는 날마다 누구를 의식해야 돼요?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을 의식하셔야 돼요. 그것이 내 주인이에요. 그분이 내 안에 와 계세요. 그래야 내가 멸망을 당하지 않아요. 내가 성전된 역할을 다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서도 내 마음에 누구를 의식하여? 사람의 종이 된다든지 사람을 의식하든지 돈을 내가 따라가든지 부를 향하여 가든지 명예를 향하여 간다면 그건 내가 성전으로서의 역할을 다 못하는 거예요. 거룩성을 다 드러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멸하여 버리신. 아셨습니까? 마태복음 23장 5절입니다. 그렇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사람들의 문 어떠냐 하면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길을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쭉 나오죠. 지도자라 칭함을 받고 아버지라 칭함 받고 내가 랍비라 칭함을 받고 그렇죠? 내가 영적 아버지다 막 그러면서 그렇게 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12절에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들이 된다. 그 당시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 왜 사람들을 의식하느냐? 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느냐?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서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것 때문이라니까 여러분. 속지 마세요. 왜 여러분들이 자존심이 구겨지면 못 견디는지 아세요? 내가 높아지려고 그러기 때문에. 속지 마세요 제발. 예, 속지 마세요. 이건 벌써 내가 사람을 의식한다는 건 내 욕심이에요. 내 정욕이에요. 그리고 내가 높아지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이 모습을 우리에게 훈련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연단과 고난인 많은 일들을 통해서요. 그래서 뭐 하기도 하세요? 굶게도 만드시고 어떤 때는 줄이게도 하시고 어떤 때는 낮추기도 하시고 실패도 하게 만드세요. 망하게도 하신다니까요. 그런 환경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어떤 때는 아프게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뭐 하지 못하도록. 높아지지 못하도록. 사람 의식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막 갑자기 아프거나 힘들 때 누구 찾아요? 예수님. 제가 뭐 잘못한 거 있어요? 이것 빨리 요 아픈 것만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딴 때는 안 찾다가 막 진짜 아프고 죽을 것 같으면 막 그죠? 약으로도 안 되고 병원 갈 시간도 없고 그러면 예수님 제발 요 한 번만 좀 이렇게. 어떤 때는 뭐 지저분한 얘기지만 화장실이 먼데 배는 아파. 예수님 제발 여기 화장실까지만 가게 해주세요. 그 예수님께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속지 마세요 삶에서.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자꾸 그런 것들이 걸리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자꾸 내가 사람을 비유를 맞추거나 내가 사람에게 뭔가 자꾸 그렇게 되는 것은 내가 높아지려는 마음이 있어요. 그것을 해놓아야 돼요. 저 사람 날 무시해? 날 대우하지 않아?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을 보시라니까요. 그게 아직도 내 안에 투영되지 않으니까 그게 예수님과 내가 아직 관계가 좀 적으니까 잘 안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주인으로 오시면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몇 번 넘어지고 실수하고 자꾸 잘 안 돼도 그쪽을 향하여 가려고 한다니까요. 근데 방향을 잘못 잡은 사람은 야 내가 목사인데 좀 학벌이 부족해서 성도들이 날 무시하나? 그래서 뭐예요? 학벌을 준비해요. 포장을 한단 말이에요. 야 이게 교회 성도가 얼마 없어서 그런가? 야 씨 어떻게 해서 내가 교회를 좀 부흥시켜볼까? 방향을 이상한 데로 잡는단 말이에요. 뭘로 잡아요?
보이는 것으로 잡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뭘 향해서 잡아야 돼요? 예수님을 향하여 잡아야 돼요. 내가 누구에게 무시를 당했다. 내가 뭔가 사람과에서 어떤 문제가 있다. 그럴 때는 더 그런 것 때문에 더 내가 예수님 향해 가야 되지. 저 사람이 날 이래? 내가 돈이 없어서 그런가? 돈을 좀 벌어볼까? 저 사람 내가 밥을 안 사줘서 그런가? 맨 이런 것만 생각한다니까요. 그게 속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사람을 의식하는 거예요. 사람을. 그건 세상 처세술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돼 있어요? 예수님. 사람이 이 대상이 아니라 예수님을 의식하면 다 해결된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7장 23절입니다. 너희는 갑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되어 있죠? 여러분 성전이에요. 갑으로 사신 성전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그러면 사람의 종이 되면 안 돼요. 사람을 의식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의식하세요. 옆에 나왔어요. 24절.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눈에 안 보이는데요, 예수님. 눈이 안 보이잖아요. 근데 성경은 되어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심을 알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갖고 교회 나오는 거 아니에요? 예? 그 예수님을 향하여 집중하고 그 예수님을 의식하라는 거예요. 사람은 눈에 당장 보이는데 보기는 쉽죠. 눈에는 보기 쉽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보이지 않는 나 예수를 의식하라는 거예요. 나 예수와 함께 하라는 거예요. 도마에게 그러잖아요. 너 보고 옆구리 손모 보고 그렇게 믿어? 이제는 어떻게 믿는 게 복되다고요?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되다. 보이는 것을 따라가지 말고 누구를 따라가요?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그분과 함께하고 그 예수님을 의식하라는 거예요. CC카메라 의식하지 말고. 네. 창세기 39장 9절입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도다.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형제들에게 배신당해서 몸종으로 팔려간 요셉이 한 말이에요. 보디발을 그 장군이 다 맡겼어요, 집에. 그리고 지금 이 상황은 부인조차도 뭐라 그래요? 야, 너 나와 사랑을 나누자. 부인이 허락한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거칠 것이 없어요. 의식할 대상이 아무도 없어요. 그냥 요셉은 그래, 내 인생 뭐 있어? 한번 눈 감고 내 인생 한번 멋지게 살아볼까?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요셉은 누구를 의식했어요?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의식했다. 사람을 의식하죠. 여기서 갈리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출발할 때 비참하게 출발할 수도 있어요. 부모가 죽었어, 태어날 때. 엄마가 죽었어. 그리고 형들에게 외면을 당해. 여러분, 그것만큼 힘든 게 어디 있어요? 형제들에게 왕따 당하는. 그래갖고 어떻게까지 됐어요? 같은 나라도 아니고 멀리 타국으로 이방 나라로 몸쪽으로 팔려갔어요. 그만큼 비참한 인생이 어디 있냐니까요, 여러분. 근데 인생의 결과가 어디서부터 갈려요? 끝까지 예수님을 놓지 않았어요. 보이는 자기 인생의 현실을 본 게 아니에요. 왜 내 인생의 현실은 왜 이런 거야? 내가 하나님을 믿었는데 왜 형제들에게 배신당하고 아버지를 멀리 떠나 종으로서 이렇게 왜 내게 비참한 인생이 주어진 거야? 그 현실을 의식하지 않았다니까. 끝까지 누구예요? 예수님. 보이지 않는 그 예수님을 의식했어. 주인으로 삼아갔어요. 그러니까 눈 한번 지긋 감고 그래 내 인생 한번 멋있게 살아보지 뭐. 한번 그랬으면 인생은 폈을 거예요. 믿음을 지켰는데 또 어디까지 간다고요? 감옥까지 갔다니까요. 이거 남의 일로 오지 마세요, 제발. 그냥 써놓은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여러분 이 정도까지 지금 된 사람은 없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그러면 당연히 요셉보다 더 많이 누구를 의식해야 돼요? 예수님을 의식하고 가세요. 내 현실의 문제를 의식하지 마세요. 왜 내 인생은 이래? 교회도 다니고 내가 20년 30년 그건 그거 아니라니까요. 그건 내 현실을 의식하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까지 믿음을 버리지 않고 보이지 않는 누구? 보이지 않는 은밀한 중에 계신 그 예수님을 붙들고 가셔야 돼요.
인생이 한순간에 갈려버렸어. 예. 요셉은 그런 사람. 우리는 그 예수님이 어디에 와 계세요? 내 안에 와 계신데 왜 더 많이 인식하지 않아야 될지 인식하셔야 돼요. 의식하셔야 돼요. 그분을 존중하셔야 돼요. 맞죠? 예, 예. 다니엘 3장 16절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나는 왕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이 말이에요. 예. 왕이 대단하잖아요 여러분. 대통령이 대단하잖아요. 근데 진짜 청와대에 진짜 국회에 진짜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의식하는 사람이 있었다면 우리나라는 많이 달라졌겠죠. 근데 보이는 누구를 의식해요? 대통령 권력을 의식하니까요.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요. 뭐라고 거기다 얘기하지는 못해. 사실은. 맞잖아요. 믿음의 사람의 믿음의 목소리가 하나도 안 나와. 믿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데 국회의원 중에도. 여러분들은 믿음의 사람이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의식해서 당당하셔야 돼요. 왕이 큰 권력이죠. 대통령 정도가 아니죠. 왕은 사실은요. 이거는 평상시에 예수님과의 관계가 잘 훈련된 사람이다. 항상 지금 이 사람들은 바벨론의 포로,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자면 일제의 속국에 일제가 우리를 다 탄압해서 거기에 속국으로 살아가는 그런 상태란 말이에요. 그 시대의 천황이었으니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일본의 천황 그 당시에 신사참배해야 되고 절해야 되고. 근데 그 당시에 기독교가 대표적으로 누구 하나 빼고 주기철 목사 하나 빼고 다 굴복해버렸다. 그럴 때가 우리에게도 올지 모릅니다 여러분. 진짜입니다. 올지 모릅니다. 마냥 이럴 줄 아세요? 올지 모릅니다. 준비하셔야 돼요. 정말 준비하셔야 돼요. 토굴에 들어가야 돼요? 아니요. 내 마음의 주인이 예수님. 그분을 의식하셔야 돼요. 삶으로 여러분들 옮기셔야 돼요. 왕이 뭐라 그러든지 죽인다 그러든지 뭐라 그러든지 왕이요. 나는 왕하고 관계가 없어요. 상관이 없어요. 내가 의식하는 대상은 누구예요? 예수님. 제발 그 예수님이 되시오. 눈에 보이는 것들이 아닌데 왕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굴복하지 마세요. 믿음은. 예. 자, 그러면서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지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18절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우리의 뜻대로 그것이 지금 이 자리에 일어나지 않아서 내가 풀무불에 들어가서 뭐 할지라도 죽임을 당할지라도 나는 끝까지 누구를 의식하여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그분을 의식하는 것에 조금도 변함이 없습니다라는 거예요. 이야 멋있죠. 이게 그리스도이네요. 지금도 살아가야 현실을 살아가야 될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안 이루어져도요. 막 기도했는데 예수님 요번만 해결해 줘. 안 이루어 주셨어요. 근데도 그것과 관계없이 우리가 누구를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의식하며 가는 것에는 조금도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근데 단지 여기는 해결해 주셨잖아요. 맨날 그 해결만 갖고 얘기를 하고 설교를 하니까 그것만 보는 거예요. 성도들이요. 예? 그거 관계없는 거예요. 그리 아니하셔도 우리의 삶은 이 땅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은 세상을 기준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요? 기준점이 하늘이라니까요. 예수님이라니까요. 사랑의 아들의 나라라니까요. 그러니까 해석이 잘 안 되죠. 헷갈리는 거죠.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도 기준을 이 세상을 두니까 야 누구는 기도 열심히 하고 누구는 열심히 했더니 세상에서 막 자꾸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열심히 신앙생활에서 날마다 잔치하고 날마다 부자로 살아도 예수님 앞에 갔을 때는 내가 너를 모른다는 게 성경에 나와 있다니까요. 이게 제발 속지 마세요. 제발.
예수님 당시의 복음이 그런 복음이었어요. 지금도 그런 비슷하게 가잖아요. 예? 민수기 12장 1절입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아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였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고는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200만 명 정도 되는 지도자가 그 당시에 법을 어기는 이방 여인, 피부가 검은 여인을 취했어요. 근데 지금 쭉 말씀을 읽어봤더니 예수님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 구스 여인을 취하도록 한 게 누구라고 그런 거예요? 내가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대면해서 직접 그에게 말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모세가 생각하기에는 얼마나 억울해요. 진짜 억울하겠죠. 더군다나 자기를 따르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야. 200만 명이나 돼. 엄청난 위치가 있잖아요. 근데 그를 비방하는 사람이 일반 성도가 아니라 자기와 함께 사역하는 사역자들이에요. 예? 누나요? 형이에요. 얼마나 세상말로 자존심 상하고 쪽팔리겠어요. 못 견딜 거겠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들이 얘기해요? 너만 하나님의 종이냐? 우리도 하나님의 종인데 도대체 우리에게는 이거는 잘못된 거라고 생각된다. 야, 도대체 왜 그렇게 하냐 너 잘못했잖아 라고 비방하는 거예요. 뭐라고 비방하면서 얘기했어요? 나도 하나님의 종이다. 너만 하나님하고 교통하냐? 나도 교통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직접 그것을 해결하시면서 그리고 거기에 뭐라고까지 말씀하셨냐면 모세는 지면에서 온유한 자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이 뜻은 지금 모세가 무슨 함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억울함을 당한다는 뜻이에요. 억울함을 당하고 있으면서도 그의 성품이 예수님을 닮아서 전혀 그 억울함을 드러내지 않더라는 거예요. 낯빛 하나 변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자신은요. 그래서 직접 나타나셔서 그것을 해명해 보이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문둥병을 줬지만 모세는 오히려 그것까지 고쳐달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모세가 이걸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200만 명을 이끄는 보여주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라는 것. 또 아론과 미리암이 나에 대해서 하는 그것에 대해서 만약에 그 사람들을 의식하고 그 사람들에게 뭔가 내가 인정받는 것을 먼저 의식했다면 모세는 벌써 난리쳤을 거예요. 어떻게 해서라도 그 둘을 내쳤을 거예요. 충분히 내칠 수 있는 권력이 있었으니까요. 근데 모세는 전혀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가 누구의 인정을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면 되죠.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 나 하나님을 인정해 주시면 돼요. 그건 누구가 알아요. 모세가 안단 말이에요. 왜? 직접 대면해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돼 있어요? 그는 잘못했다 그래요? 충성했다 그래요? 충성하는 사람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안 맞죠? 안 맞죠? 구스여인을 취한 게. 미리암과 아론이 얘기하는 법대로 얘기하자면 법대로 합시다. 법대로 얘기하자면 모세가 충성한 게 아니에요. 법을 어긴 것이 되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당연한 것을 한 거예요. 모세 입장에서는.
근데 억울함을 당하는 거예요. 모함을 당하는 거예요. 한두 명도 아니고 200만 명이 보는 앞에서. 근데 모세는 누구를 의식했어요? 보이지 않는 예수님. 그 하나님이었어요. 이게 훈련된 사람. 이게. 그러다 뒤에 나중에 가가지고 혈기 불이 안 불어요. 불이잖아요. 그러니까 순간에 그렇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의식하는 것이 훈련은 거기까지 했어요. 한계가 드러난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억울함을 당할 때 당장 참 제일 쉽지 않아요. 잘 힘들어요. 이게 사실은요. 근데 내가 예수님을 의식하는 이 부분이 예수님만 날 알아주시면 되지. 이게 잘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지면에 오념이 예수님의 그것이 내 속에 있을 때는 그게 돼요. 아셨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게요. 사람을 의식하거나 사람에게 내가 자존심 당하는 거,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거, 사람에게 부끄러움 당하는 거, 이런 거를 그 사람을 대상으로 하면 안 돼. 반드시 넘어져요. 누구 해야 돼요? 예수님.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 나를 알아주시면 되지. 그 예수님 한 분이면 되지. 그분이 나의 주인이면 되지.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아셨습니까? 이거 여러분 정신 차려요. 이거 여러분 제가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이거 훈련받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광야에 40년 동안 왕궁의 40년 생활이 그건 아무 의미 없었어요. 하나 도움되지 않았어요. 사람을 죽이는 살인 도구에밖에 안 됐거든요. 혈기를 못 참아서. 이게 날 무시하네 이렇게 돼버렸던 거예요. 근데 양치기로 처가살이로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던 그 훈련과 그 연단이 모세에게 이것으로 드러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이것을 위해서 가는 거예요. 세상에서 막 대단해지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아셨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20절을 하나 찾아볼게요. 벌써 다 끝나가네요. 그죠? 베드로전서 2장 20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 오늘 저녁에 여러분 가정에 가셔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각자 한번 답을 얻어보세요. 이건 말씀이에요. 제가 한편 그냥 뭐 어떻게 만들어서 하는 일주일에 주일을 넘기기 위한 어떤 한편의 설교거리가 아니라 말씀이에요. 말씀. 2장 20절이죠.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도 너무도 억울한 상황이 많았다니까요. 한 번 맞대어 뭐요? 대응하지 않으시고 들리지도 않으시고 화내지도 않으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억울한 상황에서. 근데 우리도 어떻게 하라고요? 그 모습을 따라오라는 거예요. 자취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이게. 그럼 누구를 의식해야 돼요? 예수님을 의식해야죠. 예수님이 주인이 돼야 이게 넘어가고 해결되는 거예요. 내가 자꾸 주인이고 내가 사람을 자꾸 의식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해결이 안 되고 못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소속의 문제예요. 소속의 문제.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 그 방향을 잡고 가셔야 돼요. 계속 예수님과 대면하고 가셔야 돼요. 어느 순간인가 사람이 상대편 나를 향해서 막 욕하는데 그게 이해가 돼서 들려요. 해석이 돼요. 방언통변이 그렇다거든요. 막 방언하는데 그게 한순간 한국말로 들리더래요. 그게 통변되는 거예요. 사람이 나를 향해서 막 욕하는 것 같은데 그게 해석이 돼서 들리면 넘어가는. 저 사람은 저렇게 오해해서 그렇구나. 그리고 넘어갈 수 있어요. 오해해도 예수님은 아시겠지? 여기서 막 프로그램 되는 거예요. 막 이 속에서. 여기서 머리에서. 그래서 순간 혈기를 낼 필요가 없어요. 넘어가지는 거예요. 이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초점을 여기에 맞추세요. 진짜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건 막 손에서 막 장풍나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나무 멍에 갖고 막 쓰러뜨리고 이런 거 말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져 가는, 진짜 그분이 내 주인으로 되어져 가느냐는 거죠. 마지막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입니다. 보세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이 사람들이랑 그 위에 그 히브리서에 보면 그 위에 쭉 얘기하던 사람들 얘기해요.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이 말을 좀 쉽게 써놨죠.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다 얻은 뒤 죽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단지 그 약속이 자기 앞에 다가오고 있는 것을 기쁨으로 기다렸습니다. 확연히 내 눈에 나타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오는 것을 보고 보이지 않는 누구? 그 예수님. 믿음이라는 거, 믿음에선 다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은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보여서 나타나는 응답을 보고 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응답이 목적인 사람들이 아니라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보이지 않는 그 예수님을 보고 그 예수님께 집중하며 가는 것이에요. 맞습니까?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발 눈에 보이는 대상에 속지 마세요. 눈에 보이는 내 삶의 현실을 보고 그것을 붙들고 통회하거나 그것을 보고 내가 고통스러워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것이 나타날 때도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항상 대상은 누구여야 돼요? 예수님을 의식하며 가는 것이에요. 그 예수님의 뜻을 묻고 가는 것이어야 돼요. 그게 기도죠, 사실은요. 예. 14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을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뭐냐면 그들이 살고 있는 현실의 집 얘기예요. 지금 현실의 집, 예, 그것이 목적이었다면, 예, 생각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예, 눈에 보이는 현실의 삶에 목적을 두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본향은 16절,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의 세상,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저 밥을 이 땅에서 먹고 쌀로 밥 지어 먹고 있지만 눈에 보이는 세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늘의 세상을 향하여 가고 있는 그들은 이 말이에요. 왜 그랬느냐를 보세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뭐 하셨어요?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백성이야, 주저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에게, 야, 너희들이 진짜 내 백성이 맞구나. 천사들 앞에서도 보라, 저들을 보라. 이 땅에서 누리는 그 부유함과 이 땅에서 누리는 고난과 이 땅에서 누리는 그것들을 향하여 바라보지 않고, 내가 예비하여 그들의 손에 지금 잡히지는 않지만, 당장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보이지 않는 내가 약속한 그 하늘을 소망하며 가고 있는 저들을 보라. 저들이 내 백성이다. 할렐루야. 저들이 내 자녀다. 그렇게 춤추며 좋아하신다니까요. 하셨습니까? 그 음성이 들리셔야 돼요. 천둥치고 막 그러면 무서워 그러지 말고 예수님의 음성으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음성으로 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농담처럼 같지만 내가 예수님과 교통하면 그것이 그렇게 들려요. 무서움의 대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막 무서워하면 사람 뭐래요? 너 죄졌구나 그러잖아요. 예. 근데 예수님과 그게 되면요, 내 마음에 천둥 번개가 치고 폭탄이 떨어져도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죄송하지만 두렵지 않아요. 진짜예요. 두렵지 않아요. 왜? 이 세상의 끝이 아니니까. 난 잠깐 있는 것이니까. 죽어든 살든 아무 의미가 없어요. 죽으면 이사가는 거, 장막을 바꾸는 거고. 이게 되게 돼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자연스럽게. 근데 이게 잘 안 된 사람은요, 순간순간 두려움이 들어요. 곧 지진이 일어난대요. 막 무서워갖고 어쩔 줄을 몰라요. 도대체 저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가? 어떻게 돼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랑은 두려움을 떨치는 거예요. 네. 어떤 현실이 내게 와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 안에 예수님 계시면 죽어도 살아요. 죽어도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 더 좋은 집으로 이사갑니다. 예. 좋은 집으로 이사가는 걸 두려워할 사람은 어디 있어요? 나와보세요. 하나도 없죠.
우리가 지금 많은 것을 속고 있기 때문에요. 많은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내 영이 이게 얼마나 잘못 가르쳐놨어. 얼마나 엉뚱한 것을 바라보게 만들어놨어. 보이지 않는 예수님 생각도 안 해. 그게 안 해. 보이지 않는 예수님 됐고요. 내 눈에 보이는 다른 걸로 좀 주세요. 돈으로요. 빼앗 있다는 걸로. 이러니 참 예수님 인식할 그게 없어요. 전혀 변화가 없어요. 내 속에. 예. 성경은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잘못된 것을. 자, 24절을 보세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여러분, 이 세상은요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세상이에요. 여기 더 있을 필요가 뭐 있어요. 사실은요, 할 수만 있다면 일찍 가는 게 낫지. 그리고 제가 항상 장례식 때 설교하는 게 뭐냐면, 이럴 줄 알았으면 일찍 죽을 걸. 그런다니까요. 죽은 사람은 가보니까 너무 좋은 걸. 예? 거지 나사로가 죽었더니 누구의 품에 있어요? 아브라함 품에.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왜 그 거지로 센 곳을 하고 더 살았지? 그랬을 거 아니겠어요? 똑같으니까요. 진짜 이거는 이 세상보다는 분명히 하늘의 세상에 훨씬 모든 것이 나아요. 그러면 두려워할 것이 뭐가 있어요 도대체? 빨리 가기를 원해야지요. 그래서 뭐 해야 돼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항상 사모하며 예, 사모하며. 그들이 이제는 잘못 봤어요. 26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랍니다. 상 주심이 이 상이라는 걸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찾는 자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돈만이 하늘나라에서 금덩이가 뭔 의미가 있고 하늘나라에서 다이아몬드가 뭔 의미가 있냐니까요. 여러분, 제발 그런 물질의 개념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과의 깊은 은밀한 관계예요. 35절에 봅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펴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는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니. 그럼요. 예. 누구를 의식하는 자? 예수님을 주인으로, 예수님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그 예수님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이 세상이 어떻게 못하는 거예요. 예. 풀무풀을 7배나 더한들 뭐 하겠으며 그것에서 건져주시지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내 주인은 예수님이고 나는 그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변함이 없다면 세상이 어떻게 하겠냐고. 예? 세상이 나를 더 이상 어떻게 하겠냐고요. 아셨습니까? 예. 이게 우리 속에 와 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예. 세상이 어떻게 하겠냐니까요. 세상이 감당을 못해요. 항상 우리는 누구를 주인으로? 예수님을 주인. 너 예수 부인하지 않으면 죽여? 그래요? 아이고 감사해요. 빨리 죽여주세요. 여러분, 제가 이게 농담하는 것 같아요? 아니요. 정말 이게 돼야 돼요. 정말 이게 심장이 떨려야 돼요. 빨리 예수님 본다라는 거예요. 진짜라니까요, 여러분. 이게 성경에만 있는 우화처럼 들리는 게 아니라 진짜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맞는 거예요. 이게 정상이에요. 내 손에 잡히는 게 없어도. 보세요. 어쨌든 37절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사람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그것이 이해가 안 되실까봐 제가 원어로 해석해놨어요. 약속하신 전부를 다 받은 것은 아니었지만 말이에요.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뜻은 그들에게도 주시려고 기다리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당장 보여준 게 아니에요. 죽었어요, 살았어요? 그들은요, 죽었어요. 진짜 살려주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톱으로 그냥 목이 잘렸어요. 어린아이에다가 자기 자식을, 부모가 보는 앞에서 자식에게다가 양의 탈을 씌웠어요. 껍데기를 씌워서 이리에게 집어넣으니까, 사자에게 집어넣으니까 뭔 줄 알고 덤빌까요? 양인 줄 알고 덤비죠. 부모가 보는 앞에서. 그들은 그 보이는 것을 보지 않았어요. 누구를 여기서 믿음이라는 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아직 오시지 않은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을.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으로 내 현실은 이런데도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아브라함이 예수님이 올 것을 기뻐하며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진짜 주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이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12절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게 하시는 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왜 그러냐면,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해요? 그 예수님 보좌 우편에 함께 한 상에서 밥 먹고 함께 먹고 마실 터이니, 그 예수님이 먼저 그 길을 보여서 그 하늘의 길을 여셨으니 너희도 이 땅에서 영원한 기쁨을 위해서 잠깐 부끄러움을 잠깐이에요. 잠깐이에요. 정말 잠깐이에요. 정말 잠깐. 일제시대나 6.25 때 일본이 패망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 시대 사람. 북한이, 우리나라가 그 끝에 부산 쬐끔 남았는데 다시 회복돼서 다시 올라갈 줄은 누가 알았겠어요? 그래서 어디에 다 복종했어요? 천황에게. 누구에게요? 김일성에게. 그러다가 다시 해방되니까 다 죽었죠. 빨갱이로. 그게 그 시대만이에요. 지금 믿음의 시대 똑같아요, 여러분. 환경이 어떻게 바뀌든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 뜻대로 뭔가 안 되더라도 주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마음이 배신하면 안 돼요. 그게 변함이 없어요. 아셨어요? 정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진짜 주인이셔야 돼서, 어떤 억울한 상황이나 어떤 고통의 상황이나 어떤 현실의 문제에서도 누구를 의식해요?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날 알아주시면 돼요. 그것으로 다 끝나야 돼요. 오늘 반드시 이 말씀 가지시고 집에 가셔가지고 꼭 여러분 이걸로 돌파하세요. 예, 각인시키세요. 자꾸 삶에 적용시키세요. 더 많이 예수님 구하세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담대해져. 진짜 담대해져.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